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절겨 부르는 찬송을 부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때 우리가 나의 기도를 받으신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죠. 기도 이전에 우리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군지를 깨달아지면은 나도 모르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서 기도하게 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그래 바로 그분이 내 얘기를 들으시는 것이로구나. 이 믿음이 우리들 속에 지워지는 겁니다. 퀘이크 교도라고 말하는 것은 퀘이크란 만드는 영어로 뜬다, 진동한다는 의미를 갖는 그 교도란 뜻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들이 막 뜨는 겁니다. 임재를 느끼면서. 그죠?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바로 그분은 누군가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참 믿음이 시작되지라는 겁니다. 그죠? 왜 우리가 하는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까요? 왜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우리가 찾지 아니할까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진짜 참 믿음이 실제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하면은 그분이 지금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니 믿음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뭘 안 하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왜? 뭘 더 믿기 때문에? 돈과 승을 더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왜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하다가 망한 것인가? 그 이유를 호세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6장 1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절규를 합니다. 누구를 몰라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성경에 말하는 기록된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사실 뭐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는 걸 우리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오늘도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같이 외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도 정말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그걸 믿어지도록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세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분이 누굴 믿나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굽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 해결하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하신 바로 그분 믿는 겁니다. 정말 믿습니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면. 그분이 저리로서 산자와 지구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심판주예요. 우리 영원한 근하로 이끌으시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정말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진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왕의 금심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불보리 가운데 던져서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대답이 왕의 거리에 마옵소서 왕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만일 왕이 우리를 불불 가운데 집어 던져놓으면 하나님을 살려주실 것이요. 뭘 믿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뭘 믿은 겁니까? 영생을 믿은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누군 것인가? 이를 이루도록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신 분을 내가 믿는다면 거룩한 공교회를 그분이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받고 이곳 양육되며 이것을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밀 자체가 그랬던 사실 자체를 내가 믿으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하는 자로 바꿔줄까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지고 교회에 헌신하게 되지고 내 모든 걸 다 중심을 교회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 못 믿으니까 우리가 딴 것도 한 거거든요. 정말 믿으면 달라져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정말 내가 안다면 정말로 영적 본업을 갖추며 그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믿음으로 안다면 성도 너무나 우리가 귀한 것이죠.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사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될 때마다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 써먹으라고 사도신경 준 것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실제로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예배 들 때도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예배를 시작해 보세요.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어서 내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때에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사도신경 외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어져야 우리가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사도행 14장 9절 말씀 보면 바울이 말한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합니다. 우리는 전도 현장이나 집회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구원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축복을 믿으면서 내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마저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 주셔서 내가 믿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내가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실제 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 믿으라고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라. 어떤 하나님 믿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라고.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라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언약한 걸 반드시 이루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것만이 내 인생의 모든 해답 되심을 내가 이거 믿으라고 우리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 바로 그분이 열어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닥친 모든 재앙과 실패,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 문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 앞에 혼돈과 허감이라 무너지는 그 이름 우리가 이걸 믿으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을 때 뭐가 일어날까요? 모든 저주 여러분 가정을 비켜 지나가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으니까 사단이 좀 속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내 인생 가운데 재앙과 실패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으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고 이루어진 그 언약의 말씀 내가 정말 붙들 때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성역사하시게도 약속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지금 응답하시게도 지금 약속하고 있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으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언약 잡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이 기록되는 것이 성령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한 문둥병자가 생명 걸고 예수 앞에 나옵니다. 왜? 당시 문화는 문둥병자는 동네에 나오면 돌에 맞아 죽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예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하면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뭘 믿었나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내 병이 낫나 사실 자체를 이 문둥병자가 믿었어요. 근데 하나만 의심이 들어가죠. 나같이 문둥에 쓸모없는 나 같은 문둥이에게 예수님이 관심이 있겠나? 요 생각이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하신데 즉시 깨끗해지신 여러분. 무함하면 낫는다고요? 믿으면 문둥이도 낫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이 병에 들려서 전신중풍이야.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자기 다른 하인을 보냅니다. 오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제자를 남기고 오는데 다시 하인을 또 보냅니다. 보내서 예수님하고 오지 말라고. 왜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하인이 대답하기를 주인이 말씀하기를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이 있는 그 장소에서 네 하인은 낫다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 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소에 선포하면 네 하인은 나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 나았네. 언제 나았네 시간을 보내가 예수님 네 하인은 나았다 바로 그 선포하는 순간에 나은 것이다.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가 내에서 해답되시면 정말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인생의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네 후손이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겠다고 하나님 아브라함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된 말씀을 아브라함이 뭐였습니까? 믿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성경 표현하기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뭐가 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낳을 수 없는 아내 태를 열어서 이삭을 주었고
또 그 아들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아브라함 이 아들을 바쳐도 다시금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은 겁니다. 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죠? 사실 우리 불신앙 문제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용을 아는 것 결코 믿음 아닙니다.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제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신학 교수라 그러더라고요. 신학 박사들. 성경 연구와 성경 박사는 됐는데 사실 안 믿는 거죠. 착하지 마세요. 성경 아는 것 자체가 결코 믿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9절 말씀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계시니까 귀신도 알아요. 어쩌면 안으로 끝나진다면 귀신 같은 믿음이든 몰라. 그래서 우리는 5가지 확신과 오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믿음 갖고 복음 정리를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누리도록 5가지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그냥 예수 영접하는 자녀는 바로 그 성령이 이미 우리에다 주시는 겁니다. 첫째 무슨 확신인가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미 예수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가지신 바 모든 좋은 것을 내 것을 누리시는 신분이 이미 내가 바뀌어진 겁니다. 성도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압니까? 내가 누군지를 정말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던 날 부르신 것, 이걸 믿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가지만 모든 좋은 것이 누굽니까? 내 겁니다. 이걸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믿어질 때 두 번째가 뭐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 않겠느냐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누가 되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그분이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약속하셨어요. 뭘 가지란 이야기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 갖고 오셨습니까?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왜 염려 근심합니까?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응답 확신 자식이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 역사하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었을 때 말씀의 주체가 되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고 실제로 만물이 소생으로 살아난 역사는 누구의 역사인 것인가? 성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갖게 되었을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의 역사를 통해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잠언 3장 5절 이하를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2편 8절을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내 자녀 가슴속에 복음을 심을까요? 기도하세요.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갈 길을 내가 주목하여 가르쳐 보이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왜 실패하나요? 왜 사바다 왜 실패하죠? 뭘 안 했기 때문에. 인도의 확신을 놓쳤기 때문에. 그분 인도 받으면 실패 없어요. 인도 받았는데 문제성이 낮았다. 상관없어요. 오히려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기회로 하나님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를 정확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가 사죄 확신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죄 심판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잘못을 범해도 정죄의 심판은 없습니다. 하는 날 버리지 않아요. 가끔 신자들이 자기 생에도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범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사실 체면이 없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한 거 싸다고 맞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맞다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좀 잘못 범했거든. 그때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깨닫고 내 잘못을 주님 앞에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더 옳은 길로 이끌어 인도해 주는 것이 그 사죄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감당할 시험만 내게 주시겠다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 우리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겨놓고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왜? 승리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서 이미 이겨놓고 나가는 겁니다. 전혀 여기에 속한 것이라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선포하리라. 이미 이겨놓고 가는 겁니다. 왜요? 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전능자가, 그리스도가 흑암을 꺾으신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3개 나라 연합군에 침공했을 때에 하나님 음성 듣고 이미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 앞에다가 찬양들을 세워놓고 찬양하며 나가면 왜? 하늘 싸운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믿음의 폭발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신분을 우리가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에서 여러분 5가지 확신에 대한 요절들 나오죠. 내고서 붙드세요. 그 말씀 묵상하는 에게 믿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내 인생 신도로 정말 나간다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전도 승리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며 방향을 맞추게 되어지면 5가지 힘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사에 주었던 영권을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었던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모세는 나에게 120이 되어져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얻어주신다고요. 건강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건강해서 오래 살게 만들어달라고 암만 기도 그는 헛것이요.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건강 필요합니다. 건강 주세요. 정말 교회 이윤 때문에 하는 물질 필요합니다. 재물 줘요. 하는 전도 때문에 전도 제자가 필요합니다. 사람 붙여줘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업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오력을 사업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되지기 때문에. 이론을 내면 특징들이 다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오력을 다 주셨어요. 다 입보세요. 영역 지웠지요. 지롭게 만들었지요. 건강 지웠지요. 경제 지웠지요. 귀한 사람 다 붙여주었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축복 속에 살아도 부름받은 신분인 것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주어진다면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누구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죠?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내가 믿고 기도하는 이렇게 응답하시기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너희 병든 자를 낫게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가 기도한 적 그 땅에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나진다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왜 큐티 시간을 가져라, 사문을 하라. 그게 믿음이 생겨나는 시간의 영적 스미스 시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묵상을 시시하게 여겨요. 여러분들 왜 믿음이 없지요? 지식은 갖고 있는데 안 믿어져요. 언제 믿어지는 것인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에게 이 믿음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 내게 같이 아니한다면 사실 내 인생 예수 믿어도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누구도 아는지 압니까? 안타깝게도 사단도 알아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놈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예수는 흑암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알고 사단은 물러가라 그러면 사단이 웃기네 그런다고. 왜? 내가 안 믿는데 뭐. 뭘 믿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말미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내 인생 해답되시는 정말 믿으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구원의 길을 왜 묵상하라고 강조하는 것인가요? 성의 심과 권세를 왜 강조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시민이 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말하는 또 다른 의미 자체는 내가 기도 응답 받을 목적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의 목적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말 내게 맡긴 천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는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확신 여러분들에게 왜 강조한 것인가? 그래야 주어진 나의 신분들입니다. 오히려 왜 강조합니까? 그게 나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이 힘이 없어요. 혹시나 귀신에게 시달린 자들이 있습니까? 복음서에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나은 흔적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스쳐보세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에 약속된 질병에 처해된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 바로 그때 역사하신 성령이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믿으세요? 12의 혈류 중 알았던 여인이 예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 가졌어요. 그 믿음이 그걸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누가 해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큰 믿음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곳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모세 처음부터 믿음 좋았나요? 바로 앞에 서라고 그랬을 때에 모세 뭐라고 대답했죠? 여러분, 모세는 끝까지는 못 간다고 그냥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도 못 간대. 모세가 믿음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안 가면 죽인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수 없이 모세가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에 던지니까 뱀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하수를 내려쳤는데 하수가 피로 변하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순종을 조금 했는데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지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모세 믿음이 거기서 자라나게 된 것이 처음부터 모세 믿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먼저 해보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부터 먼저 해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들이 내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로구나. 이러면서 모세는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커지나요? 홍해 바다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 바다 가다칠 것을 믿음으로 내밀었어요. 이건 뭐 놀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요. 이게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자라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전도 현장 속에 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가만히 있는데 말씀 묵상만 하고 있는데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언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인가 하면은 복음 전가하겠다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 보겠다고 결단하며 방향 맞추고 조금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나가시더라고요. 우리 큰 믿음 가질 이유 자체가 어디 있나요? 무엇 때문에 큰 믿음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오직 예수 언약서 들어가라? 왜 복음 증인되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복음 증인되겠다고 전도에 선교에 내 인생을 마음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성육에 나은 사람 때문에 성육교회가 정말 수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한번 결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믿음을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믿음 생겨나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삭 들릴 수 있는 만큼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부분들을 누리며 점진적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는 진짜 믿는 자들은 당연히 순종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한 삶으로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 세상은 12가지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망하고 있는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복음만 해라면 사실 진짜 깨달아진다면 여기 우리의 삶을 들이게 되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그 깊이 기도하는 영적 시간을 갖는 가운데서 바로 복음 누림으로 내 믿음이 1차적으로 세워지게 되지요. 그런 내 인생의 방향을 복음이 정인되겠다고 결단하며 방향을 맞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워나가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아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이 믿음 소유하시고 2018년 완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 것인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 것인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 이 믿음을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하나님 음성에 들려질 때 이 믿음이 생기겠다고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각자마다 말씀 묵상하는 깊은 기도 시간을 갖도록 주님이 저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믿음의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말미암는다고 바로 내 인생의 방향의 복음 속으로 방향에 맞춰지며 오직에서 해답이 있음을 정말 붙드는 이 믿음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저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누린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복음 정인되는 곳에 방향을 맞추고 작은 순종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믿음이 성숙되는 모습으로 성장기까지 주님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셔서 이 믿음 붙들고 2018년을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까지 주께서 저를 권고하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